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부르신 목적.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알게 하시고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자,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전 인생 중에 가장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아마 그때 그 사건이었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잘 몰라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자신의 삶의 전 방향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의 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놓고 목적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하여 천국에 갈 줄을 처음에는 철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알면서부터 정말 자신의 전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와 축복의 그 티핑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날도 바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그때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리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처음으로 들어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귀에 익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많이 들어서 대충 익숙한 말이었지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라는 말은 일상의 말이었고 자기들끼리 오늘 고기 많이 잡으시게 자네도 많이 잡으시게 뭐 그런 말로 인사를 수없이 나눴지만 고기는 낚싯줄로 잡고 그물로 잡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아마 어느 한순간까지 멍 때렸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고기를 낚는 어부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철학적인 말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심오한 어떤 영적인 말 같기는 한데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게 이 낚시로 사람을 낚는 것인가? 아니면 그물로 사람을 낚아채는 것인가? 이게 처음에는 베드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목적도 알지를 못했고 근데 나중에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와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신앙의 first generation이 되어서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영일교회로 온 것처럼 친구 따라 교회를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원해서 어떤 동기가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땡 잡으신 분이에요. 참고로 저도 손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상황은 다르지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 발로 옛날에 제 17살 때에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지만 그때에 주님의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간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철이 없고 잘 몰라서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을 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그때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필라멘트에 불빛이 들어오듯 우리가 탁탁 깨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은혜가, 그 의식과 그 어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의식을 바꾸어 놓으시고 또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고 또 방향을 바꾸어 놓으시고 또 목적도 바꾸어 놓으시고, 좀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이제 하나하나 바꾸어 주시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바꾸어 주면서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전 인생을 우리가 반추할 때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나에게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베드로도 젊었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서 그래서 처음에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자충우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알게 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 우리가 부르신 일을 알았다면 부르신 목적을 오늘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부르신 이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모여가 아니라 모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으신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제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29절에는 이제 영광을 위한 삶이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큰 포괄적인 어떤 거시적 담론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좀 더 세부적으로 실천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삶을 의미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역대상 16장 29절을 보시면, 자, 이게 앞에 보십시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말지어다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합당한 영광은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에 귀히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약속하셨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하나님께 예배의 우리가 삶이라면, 자, 교회 밖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양태는,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 정도이가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하나 먹어도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뭘 마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한 번만 우리가 스크리닝만 하면
우리가 어떤 답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바로 이 전도의 삶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우리가 내 삶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겸손하게 또 사랑으로 잘 섬기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잘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하여 이제 그가 마음이 열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음을 이제 그 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신 목적입니다. 4절인데요. 자, 4절 초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배롭고 큰 약속. 자, 이 보배롭고 큰 약속,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은, 이 보배는 어떤 보배를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자,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도 보배 중에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떤 보배보다 빛이 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배로 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약속의 보배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상급을 이야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르신 목적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를 알려주는데요. 4절 흐름절입니다. 자, 흐름절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성한 성품은 원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율법을 뛰어넘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 않은가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시편에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니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시편에 보면 체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소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잘 알고 싶으면 새벽 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시편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를 8가지로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슴에 잘 기입하고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서 워낙 모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담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고 눈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만난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8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덕을. 여기 이제 믿음의 덕은 믿음 플러스 덕입니다.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게 다 플러스입니다. 이게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 공식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이거를 수학적 공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이꼬르 이게 다 믿음 플러스 덕 플러스 지식 플러스 절제 플러스 이렇게 다 플러스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소위 젊은 사람들 중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성격 유행 검사인데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MBTI를 받아보셨냐고 물어보시길래 받아봤다 그러니까 뭐냐라고 묻더군요. 여러분 MBTI 들어보셨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관심도 많이 있고, 자 여러분 거기 보면 그 MBTI가 성격 유형 검사죠.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조금 유행하고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제가 38살인가 그럴 때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유학 온 자매 중에 이 MBTI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는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이제 학생인데 저를 만날 때마다 이제 가끔 툭툭 MBTI를 이야기를 해서 그러냐고 그냥 슬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툭툭 던지고 전공 뭐냐 그러면 MBTI를 연구한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때가 1998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어느 날 저보고 한번 목사님 자 어디 가서 그 부분을 전문을 했으니까 어디 가서 이거를 상담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 적지 않아 받는 보수가 있다 그러더군요. 그러냐고. 그래도 제가 입지를 안 하니까 그냥 싹 지나가니까 어느 날 저보고 공짜로 준다 그랬어. 그래서 공짜로 준다 그래서 이제 그 공짜라는 개념보다도 아마 이제 목사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받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날짜를 정하고 받기로 했는데 이제 처음 뭐 서류 이렇게 들고 왔더군요. 근데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나도 사실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걸리냐 그러니까 3시간 걸린대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그 3시간 걸린대요. 그 문항 하나 하는데 야 3시간 동안 제가 앉아서 그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3시간 검사를 하고 나에게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데 결과는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목사님은 16가지 유형 중에 이런 성격입니다라고 제게 제시해 주었을 때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죠. 3시간 동안에 목사에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전공한 학생이 그 부분을 면밀하게 뭐 이제 퍼스널 그렇게 검사를 받았으니까 개인적으로 고맙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유형이 한 60억, 70억 되는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별로 마음이 안 내켰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집사람께 했더니 집사람의 또 성격은 인종을 딱 4종류로 나눕니다. A형, B형, O형, AB형. 나보고 목사님 B형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형은 누가 뭘 이렇게 하면 잘 안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인류의 종의 성격을 4종류로 나누는 것도 저는 좀 이렇게 잘 어그리하지 않고 또 4종류나 16종류나 뭐 또치기 개치기니까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때 나에게 말했던 그 자매의 결과에 의하면은 좋은 거는 다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목사라서 그런지 뭐 리더십이 있으면서 부드럽고 또 지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또 따뜻하고, 근데 좋은 말은 다 해서 제가 더 이상 신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성향을 알고자 하는 그 심리,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특별히 중요한 파트너십을 가져야 할 때,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사업을 해야 할 때, 아니면 특히 배우자들, 요즘 어떤 배우자들은요 서로 성격 테스트한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도 있더군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할 때에 좀 더 이렇게 잘 맞춰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안다고 하는 것, 성품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한 일이기는 해요. 그분의 성향과 기질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배려를 한다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품을 놓고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성품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처음에는 우리가 베드로 성격을 잘 알잖아요. 베드로의 성품은 가장 한국적이다, 다일절적이고 어쨌든 가장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국 사람의 성향을 많이 닮은 사람이 저는 베드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모건하고 다일절적이었던 욱하고 영웅주의 심리가 강했던 이런 베드로가 마침내 그가 노년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갔다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뭐를?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뭐를? 절제를, 절제 후에 뭐를? 인내를, 인내 후에 뭐를? 경건을, 경제 후에 무엇을? 형제 우애를, 형제 후에 무엇을? 사랑을. 이 8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가장 강점이 있으신가요? 8가지 가운데 나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비약점 정도는 이루었다. 어느 점이 가장 학점이 낮으신가요? 이런 부분은 내가 낙제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정직한 용을 한번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강점은 더욱더 살려나가시고, 또 단점 부분은 잘 여러분들이 그렇게 트레이닝 하셔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가지만 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이제 5절에 보시면 믿음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의 성품이십니다. 자, 믿음을 피스테이, 우리가 피스토스, 피스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말로는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여러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믿음, 또 물질에 대한 신용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국가에 대한 신뢰.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의 대상이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100%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100%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행동을 했어도 아니요, 우리가 신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이 없어서 신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100% 믿어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죄를 짓습니다. 자주 실수하고 자주 배신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바로바로 책망하시거나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음란한 짓 했습니다. 1년 동안 쉬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신다면 그 다음날 밤에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1년 동안 기다려주신 것은 다윗의 인격과 믿음을 믿어주신 것이죠. 그건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다윗이 한 행동이 정당화해서도 아니고 그건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어주시는 것. 비록 잘못했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잠깐 동안에 방황하고 갈등은 하겠지만 잠깐 동안 시험하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별짓을 다 해도 그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는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 이렇게 더 이렇게 쌓아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해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목사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경이 햄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회복되면 정말 땡큐고 감사한 일인데,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그렇게 젊은 사람이 운명을 맞춰야 할 때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어떤 점에 있어서는 너무 신앙적으로 갈등을 하면서 물을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서 그런지 제게 목사님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장 답을 할 수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불가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믿을 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내가 때로는 지금 당장 답은 찾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절망되고 낙심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 욥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심지어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해라 그렇게 말을 해도 충분한 그럴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수없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세 가지를 극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자, 11장 6절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찬송,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는 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한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중언부언이라 그러죠. 그냥 비나이다 그러는데 뭘 비는지도 본인은 몰라요. 그 빌 대상도 모릅니다. 어느 신들 중에 한 놈만 내 기도 들으라 그래서 비는 거예요. 만신 중에 한 신만. 그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찬송도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의 모든 행위도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과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시고 매年대결 그릇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상 주시고, 또 그 때라고 하는 게 그 부모의 때가 아니면 그 자식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어떤 일을 만나시더라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 바로 말라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아모스에서도 나옵니다. 아마 매 시대마다 그런 질문들은, 반항적인 질문들은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닮아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덕의 성품입니다. 덕, 하나님의 성품은 덕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관용 어구 중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따라서 하십니다. 덕분입니다. 많이 쓰시죠. 누가 나에게 밥을 한 끼 대접하면 밥 한 끼 잘 먹고 난 다음에 덕분에 뭐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누가 차를 태워주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냥 가지 아니하고 덕분에 잘 타고 왔습니다. 도움을 받아 일 처리가 잘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덕분에 일이 잘 되었습니다. 죽어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조해 줍니다. 그러면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자, 덕이라는 것이 뭔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하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동반한 그 인격적인 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삼국사기에 그 세 사람 영웅이 나오죠. 삼국지에 우리 거기 이제 관우, 유비, 그 다음에 장비가 나오죠. 요 세 사람의 특징을, 한 사람은 맹장, 한 사람은 지장, 한 사람은 덕장.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맹장과 용장, 힘이 좋아서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누구죠? 그건 장비죠. 그런데 용기도 용장이면서도 지혜로운 장수는 누구죠? 우리나라 이야기 말고 다른 나라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게 관우죠. 근데 싸움도 별로 못하고 머리도 그렇게 썩 좋지 않는데 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이제 리더가 누구죠? 유비. 그 유비를 일컬어서 어떤 장수라 그러죠? 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움으로 하면 유비는 장비한테 게임도 안 됩니다. 싸움의 기술로 하면 유비는 관우한테 잽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비가 이 대단한 장수 두 사람 아우로 부르면서 그렇게 삼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사상에는 맹장 위에 지장이 있고 지장 위에 덕장이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들 인사할 때 참 덕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으면 내가 여러분 지금 옆 사람 인사하시면서 덕이 있습니다 한번 듣게 해주시죠. 한국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쪼잔하다 이런 말 참 싫어하잖아요, 그죠? 손도 크다, 그죠? 좀 남더라도 그 낭빈 걸 아는데도 손님이 왔었을 때에 좀 넉넉하게 대접하는 것. 그런 사람 일컬어서 낭비하다 해프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남아도 우리가 좀 넉넉하게 베풀면 아주 사람이 손이 크다라는 말은 마음과 비례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쪼잔하다, 인색하다, 그 사람의 마음이 넓이가 콧구멍만하다 이러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마음이 넉넉하고 좀 덕이 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리더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덕, 이 아랫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것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관우가 덕이 있고, 유비가 덕이 있고, 우리가 사람이 덕이 있어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덕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덕이라는 게 좀 아랫대라는 의미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덕을 넘어서 바로 원수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용서. 그러니까 덕은 내가 베풀고 이렇게 뭐 그런 행위를 넘어서 원수까지라도 그 잘못을 덮어주고 그리고 죄를 사해주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덕을 실천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에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파님, 야풋, 하나님의 얼굴은 이런 용서하시는 얼굴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덕 있는 얼굴이십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연습하셔야 돼요. 지난 2, 3일 동안 아직 연습을 제대로 못하신 분은 제가 다음 주 주일날 꼭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보고들을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덕은 십자가의 덕입니다. 우리가 밥을 함께 얻어먹어도 덕분에 뭐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덕분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덕분에 우리는 부활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덕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십자가의 덕분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보배와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8가지 가운데 오늘 2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바로 그 덕 있는 성품.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또 다음번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때까지 8가지 성품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우리 각자 노력하시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